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아멘. 네, 제 12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드디어 십계명을 1계명부터 지금 10계명까지 오늘 다 읽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 뒤편을 보시겠습니까? 네, 십계명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네, 성경의 뒤에 있죠. 네, 출애굽기 20장에 있지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뒤쪽에 있는데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이 십계명을 쭉 읽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십계명을 쭉 지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감사한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요, 십계명을 쭉 읽고 나서요, 무거운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십계명을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명과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그거를 올감해서 짐을 우리에게 더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요, 여러분, 행동으로만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죠, 성경은. 네. 직접적으로 행동한 것만,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정말 죽인 것만, 살인을 진짜로 한 것만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까지 죄로 여기시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까지 하는 모든 것을 말로 하는 것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조차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모든 것을 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은요, 이 10계명, 10가지 계명밖에 안 되지만 10계명조차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이 주신 이유는요, 너의 결핍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넌 결함이 있는 존재야.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결핍이 있고 결함이 있는 존재라서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죠. 난 결핍이 있는 존재구나. 나는 결함이 있는 존재구나.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구나. 나의 공로로는 어떠한 것도 지킬 수 없는 참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괴수 중에 괴수구나. 여러분, 그것을 사실은 알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더 깨달아지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십계명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결함으로 우리는 지킬 수 없으니까 대신 내가 다 지켜줄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도 안 지키신 게 없어요. 모든 계명을 순종했고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보면 볼수록 뭐가 보여지냐면요. 나의 결핍과 결함도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못 지킨다니까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네. 얼마나 잘하는데요. 밥 먹어놓고 안 먹었다 그러고 맛있는 거 있으면 안 먹었는데요. 이렇게 또 먹고 분명히 100% 찾는데 디저트 들어갈 구멍이 있다면서 얘기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사실은? 분명히 100% 찾는데 또 디저트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탐심 때문이잖아요. 먹고자 하는 탐심, 맛있는 거에 여러분 죄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왜 죄죠? 몸은 100%밖에 소화를 못하는데 120%를 집어넣으면요. 저처럼 되는 겁니다. 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사실은 늘 여러분 거짓 증언하는 삶 그리고 탐심 가운데 묶여있는 삶 사실은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이번 주도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탐심이 있었을 거예요. 탐심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먹으면 탐심이에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친구도 탐심이 많아요. 옷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면 똑같은 디자인의 비슷한 옷을 10벌을 사더라고요. 탐심 아닙니까? 사실 패션 정말 패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모델이고 오늘 내가 패션쇼에 나간다. 그래서 10벌을 산다. 이해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일반인이 그것도 연예인도 아닌 사람이 비슷한 모양의 그걸 주장하더라고요. 이게 디자인이 다 다르더라고.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반팔티가 그 반팔티지 조금 문구 다르고 색깔 다르고 조금 디테일 다르고 이런 거지. 그 디테일 때문에 샀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패션과 디자인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보이십니까? 제가 보면 그것도 탐심인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욕구와 욕망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무슨 이웃을 생각합니까? 무슨 옆 사람을 생각합니까? 10벌 사가지고 5벌은 이웃 주고 5벌은 내가 있기 위해서?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언제 헌옷 버리시나요? 네? 지금 산지 얼마 안 됐는데 헌옷으로 버리세요? 입고 있다가 이제 질려가지고 디자인 질리고 해가지고 새 거 탁 사와가지고 그거 탁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다 나 중심으로 탐심과 욕망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묻혀있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런 존재에게 탐하지 마라. 여러분 이룰 수 없는 사실은 명령이라니까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왜?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고 욕심 가운데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 삶을 삽니까?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은요. 저도 똑같죠. 이중만 있겠습니까? 3중, 4중, 5중도 있지. 박사모님 대할 때랑 또 전사님 대할 때나 또 어르신 대할 때나 다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다중인격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는 내가 그런 결핍과 결함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맞잖아요. 너무 죄인 중에 죄인인데, 개수 중에 개수인데. 아니요. 요만큼도 솔직히 여러분, 요만큼도 우리가 말씀을 막 이루어 가려고 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저번 주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죄가 가득한 삶인지.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드디어 십계명의 이 모든 계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깨달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십계명은 그 다음에 뭐냐? 그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너가 알면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너무나 깊이 알고 있으면 절대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못 깨달아가면 우리는 탐하고 거짓 증언하고 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임을 아실 때 여러분 탐심이 사라져요. 욕구가 사라진다고요.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막 이렇게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다? 공급자시구나. 돌보고 계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까지 가겠죠.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은혜가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더 가지려고 주셨다면, 더 많은 축복을 주시면 뭐하죠? 더 베풀려고 하겠죠. 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웃사랑이 무슨 법이다? 최고의 법이니라. 네, 이거는 앞에가 전제가 있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게 충만하면 당연하게 이웃사랑을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법이다? 최고의 법이니라. 이웃사랑의 결과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친 사람은 이웃사랑의 표현과 그 삶의 형태가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 하잖아요. 그 나무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열매는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뭔가 그 실수로 뭐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죄를 짓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악의적으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거하고는 다른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못 지켜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가게 하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결핍이고 또 결함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당연시 여기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계속 하는 거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하군요. 다른 의미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 죄의 고백만이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건데 그렇다고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뭐를 표대를 향해서 가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그러면? 주님 계속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또 주님 바라보고 붙잡는 거. 그게 올바른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죄 졌는데 뭐 당연시 여기고 막 십계명 어겼는데 막 아무렇지도 않고 꺼리낌도 없고 이거는 여러분 글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저는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 맞을까? 글쎄요 여러분 글쎄요 왜요? 퀘스천 마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움이 아니라 좌야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또 넘어진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또 오두개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 속에 포함되다니. 포함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목사님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 마음대로 살고 뭐 오늘도 뭐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막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딱 믿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런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꼴 딱 하기 전에 그때 저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하나님이 기회는 한 번뿐이다 이럴지 모릅니다. 글쎄 그때는 안 할란다 이럴지도 모르지만 뭐 물론 은혜가 있는 분은 뭐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겠죠만은 결국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본인 원대로 살고 싶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삶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많은 것들을 희생하셔야 될 거고 좁은 길이실 거고 그 길을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다라고 복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그런 그 복이 훨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보다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시고 그럼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된 길이 무엇인지 저에게 어떻게 내가 박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지 누가 더 아실까요? 하나님이 더 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게 참된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게 행복이에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더 아실 거예요. 마음대로 살았더니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뭐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태어나는데 얼굴 생긴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자꾸 갈아 끼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되는데 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물론 다음 주 또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꺼번에 좀 묶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꼭 율법의 참된 의미 이것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참된 공급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겨나가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시 똑같이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함을 오히려 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참 주님의 은혜가 크구나. 내가 이 속에 포함됐다니.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자신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라도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십계명을 통해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하나님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없음을, 우리의 결핍과 결함이 많은 존재임을 또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아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주셨고 그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신분과 은혜 속에 그 능력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주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단순히 감정적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증거하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난전만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시며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